피곤하시죠?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다 피곤해 보여요.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도 한번 보시고 왼쪽도 한번 보시고, 감은 상태에서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눈을 뜨시고요. 눈을 감고 그 몇 초 동안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안 났죠? 그렇죠? 네? 순종하지. 순종. 저 목사님은 단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야. 맞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저는 예전 말씀을 갖고 있어서 좀 서로 다르더라도 말씀을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선한 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주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결과들도 선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선한 눈이 있다면 또 어떤 눈이 있을까요? 악한 눈이 또 있겠죠. 잠언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곤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재물만 보기에 아주 힘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네,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이 복이 오실지 내일이 될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눈을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선한 눈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거저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성령을 내가 받아야만이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시켜서 안 돼요. 시켜서.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을 보면 교회 청소도 주방의 봉사도 다 어떻게 해요? 사잖아요. 사람을 사서 청소하고 사람을 사서 음식이 들여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실정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조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엎드리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은 일은 내가 안 해도 돈 주고 사서 하면 돼. 그냥 돈 띡 주고 나는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교회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안 부러워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있는 이거,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는 게 없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야. 이 소경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소경이냐, 아니면 내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냐. 예수님한테 물어봐. 본인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메리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짐을 다 뱉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 그리고 그것을 눈에다가 발라줘요. 가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와라. 근데 또 이 맹인도 또 그대로 순종을 하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순종의 관계입니다. 시켜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은 날아가는 거죠. 이 맹인이 그것을 그대로 해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고 오니까 어떻게 됐더라? 밝아졌더라. 이 사람은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재물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의 최고의 복은 뭐였어요? 보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밝은 눈을 갖고 왔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봐. 야,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이 침을 몰라? 진흙을 내 눈에다가 붙여서 저희 가서 씻고 오라고 하대.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졌어.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안 믿어. 50%만 믿고 50%는 의심구덩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소문이 죄인이라고 하던데 이상하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야,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부덕입니다, 제가 벌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가 금방 튀어나가냐 이거죠. 구덕이 벌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짐승에다 비유를 해? 에이,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못 믿어요. 자꾸 물어요. 너 솔직히 말해라. 아니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눈이 났습니다. 못 믿으니까 또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 부모한테 또 확인하려고. 왜? 부모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한테는 약간 조금 섞여서 말을 할지라도 내 형제나 부모한테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네 아들이 저렇게 눈을 떴어?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성인입니다. 성인. 그러니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 부모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시대 배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출교시킬 뻔했어요. 그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뻥긋뻥긋 할 수가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출교당할까봐 무서우니까 말을 못해요. 내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니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참, 아니 오늘날 같으면 이러한 치료법이 가당키나 했겠어요? 예수님이 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사기로 푹 찌른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를 갖다가 위에서 또 쏴서 한 것도 아니고, 아유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들 요즘에 입에다 오물오물해서 손주 먹이면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아우 더러워 라고 시어머니 못 만나게 하잖아요. 이게 요즘 의료법에는 해당치가 않는 얘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이 치료법은 신기하기도 놀랍습니다. 이게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또 누구를 찾아와? 다시 또 찾아와. 그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서 너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네가 바르게 말을 해야 돼. 구슬려요. 그래도 이 사람은 당신이 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눈을 떴는데,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못 믿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창피한 거죠. 창피하잖아요. 내가 강단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유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엄마 하나님 다 해주신다면서요. 뒤통수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내 눈과 내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흘려버린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야,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봐? 혹시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 하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는 그의 제자가 될란가 몰라도 나는 모세의 제자야. 아직까지도 내 눈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세상에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 죄인이라는 거.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아 죄인인데 어찌 하늘의 것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고 갈까요? 아까 요한복음 9장 24절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에 저희가 수동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100% 다 믿죠. 아멘.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달을 했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 자리예요.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그런데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으니까 계속 육적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도 이 현 삶 속에서 영적인 소경이 굉장히 너무 많죠. 아니다 하면서 내 말과 행동은 그렇습니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로 무엇이 천금만금을 다 얻은 것처럼 하지만 내 삶 속에 들어가서는 정말 가장 작은 걸 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가짓게 뭘 한다고, 그쵸? 대가짓게 뭘 한다고. 당신이 알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야, 목사보다도 네가 더 잘하냐. 또 뭐라 그래요? 인생 선배들을 개떡같이 하네.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를 가르쳐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을 또 상고하지 못해요.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또 고쳐서 가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포를 해야지 그래야 고쳐지잖아요. 이 속에만 담아있으면 속여요. 자꾸 오늘만 속이고 내일 해보자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선포를 하게 되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선포를 하게 되면 자꾸 의식을 하게 되고 고쳐가려고 하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날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 로또, 영원한 로또 이제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름을. 제가 늘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속으로. 근데 내 속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가 빠지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켠에 이렇게 쌓아놓고 한켠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찌꺼기들을 다 뿜어내야지만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에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맙시다.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계획과 또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시다. 사람한테 하는 것은 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것이 복으로 변하는 축복입니다. 나의 두 눈은 하나님과 그의 위대하심에 날마다 초점을 맞춰 갈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쪼잔한데 마음 두지 맙시다. 말 한마디에 서운하지 맙시다. 늦었다고 자축하지도 맙시다.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더 조금 더 많이 한다고 그거는 이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맙시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 내 성격은 칼이야. 저 사람은 무디어. 내 성격대로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맙시다. 있는 대로 있는 자리에서 제자리를 지켜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바꿔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람 족속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과 정말 절천지 왼수만하죠. 뻑하면 쳐들어와. 그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해 이놈 전쟁에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아람 왕의 아람 족속에 누가 있어요? 아람 족속에 누가 있어요? 유명한 분. 저 요단강에 갔다 오신 그렇죠. 나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떤 병이 왔어요? 문둥병이 왔어요. 이 문둥병은 정말 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은 나야만 됐습니다. 이 병을 갖고 있기는 장군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귀를 열고 눈을 봐요. 그 집안에 이제 여러 아람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몰래 넘어가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와. 그래서 그 계집종을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계집종이 가만히 보니까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을 해요. 내가 살던 이스라엘 내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계집종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남편 그 있잖아 계집종 자기 고향에 가니까 이 병을 고쳐준다네. 그런데 나만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장군이라 했잖아요. 장군은 나라의 왕하고 직속이야. 그러니까 왕한테 어떻게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되잖아. 가려면. 그러니까 이 아람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나만 장군이 여차여차해서 여차하니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도 그대로 그 말을 믿어요.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 부하 나만이 당신의 나라를 가니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십사 하고 정중하게 편지를 써. 그리고 나만이 은 몇 달란트? 몇 달란트예요? 10달란트인가? 또 뭐 했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그걸 많이 싸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열왕기하 5장이라고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줬더니 이스라엘 왕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나라잖아요. 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의 그들은 내 병을 선지자가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네 병을 어떻게 고쳐? 너 이것을 말미로 나를 지금 트집을 잡아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눈을 갖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역적으로 뜨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요, 내가 있는데 왜 왕이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오기를. 엘리사벳 다 왔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버섯 빨고 나가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네.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담으시오. 이것만 전하네. 나만 씩씩거리는 거야. 감히 나를 모르고, 감히 나를 모르고. 야, 가자. 이 시대에는 기근이 7년 동안 지금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그 요단강가에 물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 야,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강가에 가서 담그는 게 훨씬 낫겠다. 가자! 하고 부하들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가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그냥 부하지만, 종들이지만 그냥 따라갔더라면 이 나만 장군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났죠. 그런데 종들이 그래요. 어차피 왔는데. 만약의 경우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 당신한테 큰 일을 시켰어. 그럼 당신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그 말을 또 믿어. 그래서 요단 강가에 가서 담그고 다 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자기가 싸갖고 온 뭐가 있어요? 은혜, 금에, 의복이 많잖아요. 요즘에 금한 돈 얼마입니까? 그쵸, 60만 원 하죠. 6천 개래. 어마어마하죠. 엘리사에게 인사를 하려고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 엘리사가 조용히 거절을 합니다. 거듭거듭 나만 장군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듭거듭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저는 여기서 그것을 한번 곰곰이 그 이면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 거절을 하고 났는데 나만 장군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예물을 받기 전인가? 열왕기하 5장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있는 것만 내가 안다. 내가 이제까지 아람에서 그 림몬 우상 숭배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그것만을 내가 우상을 경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걸 내가 아나이다.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 족속, 심지어 아람 왕까지 다 그냥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어요. 아내도 믿었고, 나만도 믿었고, 또 아람 왕도 믿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나만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족 속에 뭐가 심겨진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흙이라도 가져가서,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는 그 나라의 흙이라도 가져가서 내 나라에 가서 이것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겠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지금 난 나만 장군 마음이 막 지금 뜨거워. 이 복음을 받아서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뜨거워.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현실을 돌아가려니, 현실에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나라의 신하입니다. 신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신하니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나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를 한번 신원해 주십시오. 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